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주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영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긴 서신이고 또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해서 루터, 또 깔뱅 이런 수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고 또 이 로마서를 주석하기를 원했던 그런 말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여 중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저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쓰는 연보를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이전에 기록한 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이 57에서 56년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로마서가 작성된 연대는 대략 56에서 57년도 정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제3차 전도여행 중에서 이제 로마서를 썼는데 그 여행 일정을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지도를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죠, 그렇죠? 이것을 잠깐 참고하면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도의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중간 쪽에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안디옥. 여기는 이제 수리아 안독입니다. 수리아 안독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로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더베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안디옥 그리고 또 에베소 에베소를 이제 거쳐서 또 스머나 그리고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아소 또 미둘레 밀레도 바다라 그리고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렇게 수리아 안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시아를 지나서 저 유럽 쪽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오는 여정은 갔던 길로 돌아오다가 약간 이제 달라지죠, 그죠? 달라져서 이제 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에베소, 우리가 그 지도에 나오는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은 리디아고 밑에 에베소가 있어요. 글씨가 조금 희미하죠. 거기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이제 쭉 그래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이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자,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던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3절 4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합당하다면은 가겠다, 그렇게 가능성만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로마서를 작성할 때는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확실하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마게디아네 교회와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져갈 그 연보를 바울이 직접 가지고 와서 이제 전달하기를 아마 권유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냐,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바울 스스로가 심정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예루살렘 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갈 것을 다짐하는데, 그런데 그 다짐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갈 때 그 예루살렘을 당할 고난을 그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저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그 여정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에베소 장로들이 그를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날을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그 바울을 찾아온 에베소 장로들이 예루살렘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것을 이제 고민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유언 같은 말을 남기죠.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을 때 7일간 거기 머물렀는데 제자들이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이제 나갑니다. 두로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아가보라는 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띠의 주인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그의 운명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이제 듣고 또 가이사랴에 많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바울은 결심을 꺾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죽음도 각오하고
예, 그에게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위기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바로 그는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왜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왜 그토록 그렇게 예루살렘 가기를 계속 고집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 앞에 9장, 로마서 9장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추적을 내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에 있다는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 의한 것을 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저 그 앞으로 있을 그런 위태로운 일들에 대한 사실적인 파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예루살렘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은 뭐냐, 바로 자기 민족 때문이다. 예, 자기 민족 때문이야. 자기의 권력과 친척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물론 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했고, 고린도 머물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도 활발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또 바울 앞에는 로마, 스페인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가 기어코 그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바로 그 권력 친척을 위해서, 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에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이 끊어져도 좋고 그에게 내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민족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 자, 이 바울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여러 가지 위험이 들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예, 생명을 걸고자, 심지어는 그 속에 끊어질지라도 좋다. 나는 내 권력 친척을 위해서 내가 간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가 권력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한 가지가 그가 간절히 원하는 바여서 바로 그곳에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저 영적으로 열어주는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그 맛을 보고 그것을 자기 민족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가기로 원했습니다. 이어서 그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자,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런 굳은 결단은 뭐냐면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또 구체적인 뭐냐면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에 관한 바로 삶입니다. 그 바울의 친척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믿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예, 그 율법에 매여서 그들이 그죠, 굉장히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래서 그죠, 그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어긋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 율법은 끝났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율법은 사람이 도저히 그죠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그 율법.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오신 것, 길을 열어놓으신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인데, 바로 자기 동족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율법은 이제 끝났고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왔다.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참된 그런 행복이 뭐냐, 참된 자유가 뭐냐,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민족이 정치적으로 결합해서 로마와 대항하거나 또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싸우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자기 민족이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론 가난한 형제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 또 저들을 그죠 신유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자신이 깨달은 진리, 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 오직 복음 안에만이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면서 지금 저들이 율법에 매여서 자기들이 지키지 못할 율법에 매여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율법으로 그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목숨 걸고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바로 자기 의, 예.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기서 자기 의는 바울의 동족 유대인의 의인데 바로 그 의는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대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와 율법의 의를 바로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율법의 의란 무엇이냐? 율법의 의란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즉 율법의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바로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지키지 못한 자들을 그 율법의 잣대로 비판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벗어나는 사람을 살리는데 율법의 의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바로 율법의 의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가운데 개입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는 율법, 이 율법은 도리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인 일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더 나아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허세 부리고 그것으로부터 존경을 누리는 외식자의 모습을 바로 바울은 자기 민족 가운데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기의 율법의 의로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도달할 수 없다. 라는 점을 바울이 깨닫고 예수님도 바로 그 유대인들이 율법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 그 율법 안에는 여러 가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하면서 책망하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유대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의는 내 자신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것은 무엇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지키지 못해서 죄인의 모습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받아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는 그런 가운데 의인이 되는 자리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이거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셨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용서는 어디로서부터 시작되어지냐? 율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지키지 못함으로 그래서 죄를 범해서 지옥 갈 그런 우리 삶이 되므로 어떻게요? 십자가에 우리의 그런 사실을 아시고 십자가에 내 죄값을 이미 치러버리신 그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희생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거기서 바로 용서는 시작되어지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어제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예. 이제 월요일까지 구정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친교 시간을 갖는데 우리는 이런 또 모임을 통해서 바로 이 바울처럼 우리 민족 좀 작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바울은 생명을 걸었다 했습니다. 예. 생명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뜨거운 민족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목숨을 건 민족의 사랑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봅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바로 그런 그저 뜨거운 그저 민족의 사랑, 우리 가족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어떻게 하면 저들 구원해 주도록 할까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자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인식과 그 인식에 대한 행함이 우리에게 따라야 된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짧은 구절 속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다 맞다. 나는 이미 구원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그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예배 드리고 뭐 그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건 있지만은 우리가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지식을 벗어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 말. 저와 여러분이 그죠? 그럼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노력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의 심판을 아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을 지되 어떻게요? 십자가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은 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냐? 바로 그 사람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율법은 모학 선생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걸 지켜보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다 못 지켜요. 그죠? 부분적으로 지키지 다 못 지켜요. 그죠? 그럼 어때요? 내가 이걸 지켜 천국 가는데 이걸 아무리 했어도 내가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못 지키는 부분이 더 많다.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알고 너희들의 그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인간이 돼서 너희들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리고 다시 살아났노라. 그러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서 천국도 가시는 자격을 갖춰서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속사를 완수시켰다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전에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바로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죠?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서 정말 우리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우리 민족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열정을 품고 우리가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명장교회가 이제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먼저 우리 자신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거기에 대한 행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사도바울 같은 구원의 역사를 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는데 목숨을 걸고 민족을 사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아버지하며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의 깊이를 알아 아버지하며 그 기쁨을 알아서 우리 민족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드리겠습니다.